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좀 긴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과 33절을 설명해 드리는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서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렵다고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하면 신앙이 없는 겁니까?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다 있습니다. 아니, 공포스럽기까지 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살펴보면 일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3가지를 뽑아내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중심에는 내가 수습하지 못하거나 수습하기 어렵거나 수습하기 귀찮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 살아감에 대한 경제적 두려움, 내가 수습하지 못하거나 내가 수습하기 어렵거나 내가 수습하기 귀찮거나 취업에 대한 두려움, 내가 수습하지 못하거나 수습하기 어렵거나 수습하기 귀찮거나 결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수습하지 못하거나 수습하기 어렵거나 수습하기 귀찮거나. 사실 열려있는 결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일의 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가면 여기에 끝, 그러면 다 똑같은 답이 나온다면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답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쉽게 적응합니다. 군에 갔다 오신 남자 형제들은 아실 겁니다. 그 막타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그게 모형 탑인데 막타워입니다. 그 11m가 되는 높이가 사람이 가장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높이랍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공수훈련 중 낙하훈련을 할 때, 낙하산 훈련을 할 때 11m 되는 그 모형 탑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결과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행여 자세를 잘못해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목줄 때문에 얼굴에 약간 찰과상이 있거나 겨드랑이가 벌겋게 부어오르는 것 외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막 얼차를 받다가 그 모형탑에 있는 훈련병을 보면 발을 내었다 빼었다 그러면서 조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훈련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훈련 가운데 죽은 사람도 없고 다 뛰어내립니다. 그 훈련생이 그 일을 다 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떨어지면 살고 잘못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모형탑 훈련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뛰어내릴 겁니다. 결론에 대한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일의 결론이 이거구나 라고 알았을 때 일을 좀 더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결론으로 두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결론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특별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죽게 되는 위험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나온 YTN 뉴스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스마트폰 배터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코발트라는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10대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좁고 굴곡진 지하 땅굴 60m 아래까지 내려가 쇠꼬챙이로 열심히 흙을 파냅니다. 스마트폰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코발트를 캐내는 것입니다. 땅굴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의무시설도 기계화된 장비도 없습니다. Inhaling cobalt dust can be extremely dangerous. It can cause a fatal lung disease called hard metal lung disease.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조사 결과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 콩고 남부 광산에서 최근 1년 4개월 동안에만 80명이 숨졌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 위험한 노동에 10대 초반의 어린이들과 심지어 7살 아동까지 동원됩니다. 학교 가는 비용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인건비는 하루에 고작 $2. 힘겹게 건져낸 코발트를 강물에 씻어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져다 주면 중국 본사를 거쳐 배터리 반제품 형태로 애플과 삼성,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등 유명 IT 기기 제조사로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은 한결같이 코발트를 캐내는 과정에 아이들이 동원되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We believe tha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y aren't in any way profiting from human rights abuses. 유니세프는 코발트 광산 내에 어린이 4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며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론을 뻔히 압니다. 그 작은 구멍 안에 들어가면 아무 장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입니다. 작년만 해도 8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통계 수치가 80명이지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2 벌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거의 얼굴은 한 30대로 보이는 10대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결론은 죽음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살기 위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살기 위해가 아니라 살도록 하기 위해, 다르게 얘기하면 살리기 위해라는 걸로 우리의 신앙의 구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마태복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4장의 제자를 부르시고 5장, 6장, 7장에 그들을 산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10가지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훈련합니다. 이런 거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 끝이 어떻게 납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뭐 하십니까? 12제자를 이제 정확하게 모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가라. 오늘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결론이 뭡니까? 대답을 여러분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결론이 뭡니까? 예,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에 전도하러 가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해 내밀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죽습니다. 비유지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하라고 명령하는 건 죽음이라는 결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죽음을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 콩고의 이야기에 감동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면 다음 주 되면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 영상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발트 광산을 이제 알았으니 이런 대기업의 구조와 이런 열악한 가운데 살기 위해 죽음을 앞에 두고 나가는 이 어린아이들을 봤으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에 말씀하셨으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들과 호흡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봐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고 내 돈이 들더라도 꿈을 가지고 돈을 모아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아픔을 체험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대기업들이 책임을 지고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작업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이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을 알고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학 때 그룹홈에서 3년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 다 말렸습니다. 뭘 그렇게 하냐고. 지체장애인들과 선생님 한 분 모시고 4명의 지체장애인들과 집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에 들어가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체험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지체장애인들과 선생님 한 분으로 이룬 그 가정에서 오전에는 재활, 오후에는 단순 작업, 저녁에는 그리고 휴일에는 사회 적응 훈련 등 그러면서 교회에, 병원에, 구청에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지 않을까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은 삶이 제게는 아무것도 결론으로 잡힌 것 없었지만 그 삶이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코발트 광산, 지체장애인 그룹홈 이런 것 아니더라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결론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셨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내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콩고는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못 보면 여러분은 콩고도 못 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이라는 좁은 굴에서 일하시는 콩고의 코발트 채굴 소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그 굴 안에, 세상의 그 좁은 굴 안에 들어가는 죽음을 향해 그러나 내 자녀를 살기 위해 기어 들어가는 그런 채굴 소년이라고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세대 차이도 나고 돈도 들어가고 마음도 쓰이고 그런데도 진전이 없는 쳇바퀴만 도는 그런 관계에 양으로 죽는 나의 일상. 그런데 여러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해보라는 겁니다. 콩고로 가라는 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 콩고로 가십시오. 근데 콩고가 꼭 아프리카의 콩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직장의 콩고도 있고 내 부모가 콩고의 그 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준비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기적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진짜 두렵습니까? 취업 못하는 것, 이렇게 사람의 관심과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누구는 자가용 타고 다닐 때 나는 아이 들쳐업고 버스에서 손잡이 겨우 잡고 이리저리 휘청일 때 그런 미래의 생각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 죽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아직 40이 넘는데 차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출퇴근할 때 한겨울 아이 들쳐업고 10여 분씩 걸어 나가서 10여 분씩 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그냥 밖으로 나와서 택시 못 잡아서 발 동동 구를 때도 많았습니다. 바퀴벌레 나오는 방에서 바퀴벌레 절대 손대지도 못하는 제가 아이 귀 속으로 바퀴벌레 들어가려고 할 때 손으로 손바닥으로 내리친 기억도 있습니다.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로 안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 말에 진짜 죽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다 먹고 삽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결론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 우리의 상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종으로 상전으로 스승으로 모시는 자면 우리는 그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뭘 바라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원하지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알면서도 결론을 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달라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마음을 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3세보다 너희들 귀하다. 먹여 살려주신다. 그걸로 안 죽게 한다. 안 죽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를 처음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처음으로 하신 일을 죽으러 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내셨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기적을 베푸시고 빵을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니 나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이런 부르짖음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이 요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요청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주는 죽음을 살았듯이 그런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 산지 알아? 나는 그냥 그런 콩고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답이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전쟁을 난 싸운 거야. 그런 나를 인정해줘. 그런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 시인해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얘기하면 떡도 만들어주고 빵도 만들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취업시켜주고 결혼시켜준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시인하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은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준 그 삶, 십자가의 삶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 시인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다음 주 전도 오후에 나갑니다. 제가 골탕 먹이려거나 여러분 애 먹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괜히 나왔다. 100%입니다.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다음 주 전도 나가는 일입니다. 가면 냉대하고 냉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면 냉대, 냉소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지혜 없이 막 아무렇게나 나가지 말고요. 그런 것은 지혜 없는 거고요. 상처만 받는 거니까 좀 지혜 있게 준비해서 나갑시다. 완벽한 준비를 해서 나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준비 다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좋은 방법을 목장원들끼리 얘기하시고 준비를 다 해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갔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시인하는 것, 그 경험하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평생 살아야 되는 일이니까요. 과자 몇 개 나눠주고 돌아오라는 욕 안 먹고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덜 상처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기 학교 가려고,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그 작은 굴에 왜 소년들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굴이 1m 20도 안 돼서 어른들 들어가면 힘들어서 아이들 보냅니다. 살려고 들어가는 그 굴.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살기 위해서 그런 굴들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좀 멋있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뭐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면 굴이 갑자기 2m로 높이가 높아지고 옆에 안전바가 다 설치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라고, 네트워킹 하라고, 그리고 그런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라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